Awake, 깨어나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내 안에 비전이여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전과 욕심을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받은 비전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방대해서 나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전과 욕심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과 욕심이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전과 욕심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은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욕심은 자기의 의와 의견을 앞세우지만 비전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욕심은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성공을 바라보지만 비전은 주님의 약속을 보고 천국의 상급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욕심은 이기적이지만 비전은 이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인가? 아니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인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모으고 높이 쌓고 이것으로 인하여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적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늦게 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을 나에게 부어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았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충만하게 느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받은 비전은 빛바랜 추억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삶에 쫓기고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내 가슴 깊숙한 곳에 고이 놓아둔 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빛이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비전은 지금 어떻게 엄두조차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체력이 되었고 나이가 되었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깰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깨어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깨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때입니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에 가기를 간절하게 비치고 있는 이 서신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와 스페인에 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비전을 비추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를 희망했을까요? 더 나아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희망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곳을 가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세계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다면 그 복음은 폭발력 있게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바나,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당도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와 온 땅과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와 스페인에 가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자 소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막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혔다라는 것은요, 사단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마게도냐와 헬라 문화의 복음 전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이죠. 방향을 트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로마에 가고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비전을 어떻게 깨어나게 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를 위하여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비전을 자기 안에 가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비전을 깨어나고 그 비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장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뭔가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지, 나 혼자 잘났다고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비전을 깨어나게 하려면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은 함께 나눌 때 힘이 되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컨텐츠는요, 우리가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안에 머무르지만 그 비전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선교를 나누고 함께 할 때는 강력해지며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영적인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고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누고 쉐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으로 한국교회의 롤모델인 교회가 대구 남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비전을 선포했고,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전은 함께 공유할 때 그 은혜가 커지게 됩니다.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 실현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비전이 실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달았던 어떤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에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의 100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러한 집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 청년부를,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경에서 대형 집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10년 동안 문경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울리치라고 했는데요, 아울리치를 가서 작은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깁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고 마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농화를 합니다. 그 마을 지역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10년 동안 온누리교회 여우수와 청년부가 한 500명 정도가 문경 지역을 10년 이상 섬겼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올해가 10년째인데 몇 년 전부터 10년 되는 해에는 문경 지역에 대형 집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한 번도 10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습니다, 문경 지역은. 근데 더 큰 집회가 이곳 가운데 와서 성시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도시를 만들기 원합니다라는 비전을 이 청년들이 섬기면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기획서를 만들고 하영조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이 그럼 문경에서 합시다. 문경에서 러브소나타라는 대형 전도 집회를 하고 영적인 축제를 한번 엽시다 라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문경 시민운동장을 렌트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운동장에서는 종교행사 부지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8시간 그 앞에 서 있다가 만나고 시상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게 오픈되었습니다. 문경 시민운동장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대형 집회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이. 10,000명이 모였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비가 왔어요. 그때 비가 왔어요. 근데도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문경 지역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하고 함께 찬양하고 연예인들 특순을 보면서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그 비전은 청년들이 공유했던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때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문경 지역에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청년들이 되뇌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와 그 선포를 교역자들이 받고 기획안을 올려서 교회에서 컨펌을 받고 이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집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는 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비전은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 할수록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큐티 하시는 것도 나누시고 저한테도 카톡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그 은혜를 저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었던 삶을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전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후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에 갈 것이다라는 비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공유한 비전은 아주 구체적이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애매모호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대입해서 푼 답처럼 딱 떨어지는 비전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인 듯 비전 아닌 비전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비전은 비전을 깨어나게 하려면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학자이자 베스트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1979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장래 목표를 종이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명확한 장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종이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때 3%의 대학원생만이 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지금 당장 종이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4%의 사람은 저는 비전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이에는 못 쓰겠습니다. 명확하게 종이에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4%의 사람은 저는 비전도 없고 종이에 쓸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뒤에 1989년도 동일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요, 비전은 받았지만 종이에 쓸 수 없었던 14%의 사람은 비전을 받지 못했고 종이에 쓸 수 없었던 84%의 사람들보다 수익의 2배를 내는 비즈니스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 비전도 받았고 그 비전을 종이에 명확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 수익률의 10배를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0배를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많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킨 사람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탁월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효과를 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하여서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꽃 피우려면 우리의 받은 비전이 명확해야 합니다. 펜을 가지고 저의 비전은 이것입니다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을 받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묻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위하여 비전을 주셨건만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되는 원석을 발견한 후에 그냥 놔두면, 재가공하지 않으면 보석은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는 원석을 발견한 후에는 우리가 가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듬고 섬세하게 재가공할 때 그 보석은 본연의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완벽하게 세팅되고 완벽하게 잘 정리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전, 확실한 비전을 주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원석을 가공하는 마음으로 다듬고 부딪히고 몸부림치고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이 비전은 구체화되는 것이고 명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성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을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고 땀을 흘리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비전을 꽃피우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0절, 3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 풀이하면 내가 품은 비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전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도시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비전을 받았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이 비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이 비전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뒷받침될 때 우리의 비전은 놀랍게 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꽃과 같아서 아름답게 꽃 피우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때마다 물을 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비전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도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4가지를 우리의 비전이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비전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역자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받은 그 비전, 주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 비전을 깨어나게 하고 꽃 피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신 비전을 동역자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어떻게 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귀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비전을 꽃피우며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공유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비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비전이 강력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